이제 저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 너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가난이든지 전쟁이든지 어떤 마음의 소원이든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너희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지고 2024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자녀와 또 일터에 모든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 다윗 왕 때 흥하고 번성했거든요. 다윗 왕은 참 어려울 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전 왕이 옆에 그다지도 이집트나 저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블레셋한테도 왕이 죽고 왕의 아들과 온 백성들이 잡혀 죽는 그런 힘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무후무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그 80년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왕궁에 번영했던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다윗의 그 통치를 기다리고 다윗처럼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롭게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풍성함과 부유로움을 우리에게 형통을 주었던, 평안을 주었던 그 왕은 다윗 왕이었다.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흥함과 형통함을 주고 이 나라의 번성함을 준 것, 정말 싸우면 싸우는 대로 지고 그 처참했던 그 역사를 뒤로 하고 흥하고 번성한 시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33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도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이 왕의 자리에 계속 할 수가 있나. 다윗이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왕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영원한 복이 나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과 그 나라가 흥하고 번성된 그 모든 일들을 뒤돌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내 지혜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생이, 그리고 그 배움과 그 모든 환경이, 집안 배경도 그렇고 그 기라성과 같은 형들이 있었고 집안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돌아봤을 때, 내 과거의 삶을 되짚어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운을 타고나서도 아니고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셨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고백이 사실은 다윗의 이 시편 145편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지나오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다. 내가 왜 광야에서 10년이 넘게 그렇게 쫓겨다녔나. 그때 당시에는 억울했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였다.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죄짓고 괴로워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 은혜였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본인이 왕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2024년 한 해에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형통한 일을 가지고 있든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표현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절해 보시라.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를, 그 거룩하심을,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이 앞에 나한테 비치는 이 눈이, 조명 좀 꺼주세요. 저 위에 조명 좀 꺼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직접 오는 조명 좀 꺼주세요. 하나님, 저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이 자리 지키고 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났을 때도 이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영원토록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그 모든 옳은 일은, 바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대상도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할 겁니다. 그 위대하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선포하고 매일 종일토록 읊조리고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생들에게 12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지, 내 입술의 말과 내 성품과 내 달란트와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내 성품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선하심을 알리는, 그것이 내 일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명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왜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죄를 짓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나를 용서해 주시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누가 용서해 주고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 내가 그 은혜가, 내 죄를 씻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거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했어요? 아들에게 전했어요. 아들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같이 목동이었던 내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써주신 거. 그게 누가 얘기했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끝마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은, 아빠 억울한 일도 많았었지, 넘어질 때도 많았었지, 죄 지을 때도 많았었지, 생명이 위험할 때도 많았었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빠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다. 나는 매일 그 은혜를 전하고 영원토록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와 번영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개인의 이 사실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안, 내 기업, 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그 모든 백성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아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온 백성들,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우신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집안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넘어지고, 친구와 동료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또 얼마나 비굴한 자의 자리에 섰습니까? 다윗은 그 원수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무릎 꿇고 비참한 자리에, 또 넘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내 짐이 커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으켜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아서 일어선 게 아니다.
세상에 약을 먹고 일어선 게 아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내 뒷배가 되어서 내가 일어선 게 아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모든 비굴한 자,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악에 넘어지고 비참해진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일으켜 세워주신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쓰실 거야. 내가 무슨 이유로 넘어졌는지, 무슨 이유로 이 비굴하게 비참하게 이 자리에 섰는지 하나님이 이 아빠를 일으켜 세웠다.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넘어짐 가운데서도 어떤 비굴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렇게 2024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그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다윗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죠. 율법대로라면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돌무더기에 쌓여서 있어도 아무 말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손을 펴신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손을 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감추고 또 이렇게 거칠게 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먹을 것이 궁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넘어지는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들아, 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진실하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까이 해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손을 펴실 거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가까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장님의 보호를 받고 싶고 큰 나라의 도움을 받고 싶고 돈의 힘을 빌고 싶고 권력의 힘을 빌고 싶죠? 그럼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신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요. 누구도 나에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삶 가운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손을 펴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대충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은혜로 가장 값진 존귀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전에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